오늘 밤에 큰 응답의 시간 되길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많은 것을 배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서 고민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상 최대의 은혜를 모세 뒤에 예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만약 모세가 미디안 광야가 없었더라면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목사님 나는 찬송을 한 30분 부르고 나니까 이제 더 못 부르겠다. 그런 사람은 은혜가 뭔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만 진짜 기도하며 찬송 부르면 영육간의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내가 제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김해 가면은 길도 없고 차도 안 들어가는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아픈 사람 데리고 와서 나을 때까지 놔놓고 한 사람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럼 뭐 하는가 했더니 주로 정신병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는 거 하니까 여러 명 있으면 돌아보지 뭐 기도 못하니까 한 명만 딱 나머지는 다 보내요. 그러니까 한 명을 딱 붙잡고 말하냐, 나을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 할머니가 방법을 제대로 터득했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거 아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는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가 그 이야기하려고 앉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래 모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요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군대가 불말 불병거가 여러분 주의를 감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했어요. 맞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 축복을 100배로 받아요. 100배로 받되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핍박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욕을 얻어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제가 또한 100배로 축복받을 일이 또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전국의 교단에, 큰 교단에서 이렇게 제보가 자꾸 시비를 걸고 합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저를 선전해 주는 겁니다.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국민을 배다 선전을 크게 해놨더만요. 그래서 말도 안 하는 데는 말을 쭉,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걸 말이라고 쭉. 그걸 보면은 나는 보고 웃었습니다. 어제나 웃었던지. 하나님도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어쨌든 또 축복받을 일이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시간에 여러분의 산업, 가정,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시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믿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죠. 안 그래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모르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 우리가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나가는 시간 같으면 뭐 때문에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처럼 내가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기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집회 끝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 영적으로 역사가 막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이 말은 감옥소 지금 들어갔어요.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뭐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얘기했죠. 사업하는 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업가가 와서 우리 만나보고 힘을 얻어버려요. 그러면 자꾸 찾아와요. 그러면 사업이 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학원의 선생님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자꾸만 선전회가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 뭐 사업 잘하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친구 한 사람은 태권도 관장인데 아이들 오면은 뭐 어찌 잘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많은 관원이 모여지는 이런 체육관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복음 전하면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말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면 성경과 기독교에서의 복음 전하면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거든 목사님을 도우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생명 걸고 목사님 도와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교회사나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복음 전할 때마다 크게 전하면 큰 신받고 핍박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맞습니까? 250년 동안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없앱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을 이단의 개수라고 하고 초대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국제 거지가 돼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이랬지만은 하나님은 세계 복음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역사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영안을 제대로 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여러분 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사단이 건드리지 아니하도록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힘 빠지면 큰일 나요. 누가 뭐래도 주의 종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언약을 붙잡고 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힘 빠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기가 힘이 든다고 해요. 그렇죠.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이 주위에 흑암의 근세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주위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뭐 하면요? 기도하면. 기도해서 힘을 얻으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큰 힘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축복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그들을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뭐요?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단 말이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한 행한 모든 죄악을 뭐요? 사할 것이라. 9절에는 그 성읍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하여 말하며 네가 어찌 여리기를 내 원통함이 여호와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뭐도 안 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도 아니하시며 명철은 뭐요? 한이 없어. 무능한 자가 뭐요? 힘주시고. 우리에게 힘줄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도 능력을 다하시고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도요? 새 힘을 얻는다. 사람이 주는 힘하고 달라요. 새 힘을 얻어요. 오늘 밤에 틀림없이 여러분이 메시지 붙잡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세요.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큰 역사 이룰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을 장난삼아 하나님에게 부르신 게 아니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맞습니까?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것도 하나님이 모르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랍니까? 모세야,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모세입니다. 이때 모세 나이는 80. 모세는 친구도 하나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모세 재산 총 재산은 마른 막대기 하나.
그것도 남자가 제일 힘든 게 처갓집에서 얻어먹는 건데, 처가살이 하면서 주인의 양을 치고 있는 대로 힘이 다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모세가 40세 때 못한 일이 80부터 120살 사이에 유대 나라에서는 최고가 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가 는 왕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베풀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한다. 이래가지고는 완전 승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대역사가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 역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면 말이 안 되거든. 불신자도 영화 만들어갖고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오늘 여러분이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쓰지 말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치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어요. 영적인 진짜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이름 나오면 뭔가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이상하게 잔머리 잡고 서면 여러분이 상대방이 만나고 나면은 이 사람은 잔머리가 좋다 그래 느끼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사업의 문도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새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 당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나를 불러가십시오.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기도, 하나님 나를 불러가더라.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능력 행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이런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기도하려고 호렙산을 향해 도망가다가 그리로 올라가다가는 로뎀 나무 있는 그 밑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 저를 이제 불러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과 떡을 보내사 주의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새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네가 가야 될 길이 멀다. 40주야를 잠도 안 자고 달려가야 될 파인데 네가 여기 쓰러져 되겠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엘리야가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본 호렙산, 모세가 말씀을 받은 시내산 같은 산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렇죠. 왕을 세우는 일과 너 말고도 7,000명을 숨기던 일과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건지는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일꾼이 있음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야 그때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찾아낸 선지자가 후계 유명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4절, 이 일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 집에서 늘 기도하고 또 생도들을 가르치면서 늘 기도하니까 이 엘리야에는 영꾼이 있었습니다. 영꾼이 있어가지고 엘리사 주위에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주위의 종들이 오늘 영적인 영꾼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틀림, 성경에 분명히. 그럼 왜 이 말을 하느냐? 저는 체험했으니까 분명히 믿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밤에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님 집회 끝나는데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 주님의 교회는 부흥회를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계속할 것인가? 첫째로 첫날 얘기한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를 붙잡고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요 신약의 모든 성경 말씀의 완성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주님은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주님을 누리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엄청난 영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언약이 뭐지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이 안에는 지식 중에도 최고 지식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배경 중에 가장 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계획 중에 가장 큰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안에는 상급 중에서도 가장 큰 상급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참으로 시민권 가운데서도 가장 신 하늘의 시민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언약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바울의 언약이 아니고 여러분의 언약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최고 가는 지식이 들어있구나. 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정복할 힘을 주시는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위대한 계획이구나. 그 계획을 딱 붙잡았어요. 주님의 계획이 이 교회의 계획 되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상급 그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구나.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지속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세에 마태복음 25장 혼란이 옵니다. 이때에 정치 싸움이나 하고 이때 교파 싸움이나 하고 이때 교리 싸움이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기름을 준비하고 준 달란트를 사용하라만, 염소처럼 하지 말고 양처럼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해야지 무슨 교리 싸움이나 하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해야지 무슨 교파 싸움이나 하고 거짓을 하고 있습니까? 염소처럼 놀지 말고 양처럼 살아야지. 맞아요? 하여튼 염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1만 개 국민학교가 완전히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4,000개 중고등학교는 교회를 등진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316개 대학은 완전히 이단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 뭐 이상한 종파들이 다더라. 목사님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활 지금 목표는 이 판에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 2,000개 넘는 부족이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아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506개 섬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눈을 돌려야 됩니까? 1,000개 넘는 군대 안에 대학이 교육자가 없어서 설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 안에 지금 거의 다가 한 3분의 1은 메시지 전할 사람이 없어서 농촌 사람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섬은 그냥 전무한 상태예요. 섬선교 회장이 내려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섬이 비어서 설교할 사람이 없대요. 교회는 있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독지가 돈 내가 지킨 짓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대.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할 일이 그렇게 없으면 일꾼들 내보내가 설교를 시키고만 예배드리고 해야지. 마지막 말세시대 때 기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교회 들어가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염소처럼 절대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양염소다. 여러분 교회 들어가시거든 주위의 종들을 도와가지고 어찌기나 복음이 증거되도록. 알겠습니까? 그래 하세요. 여러분이 혹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나도록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업무 보다가 우리처럼 착각해가지고 팩스를 딴 데로 보내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업무 보다가 모르고 전화를 딴 데로 돌려갖고 헛돌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명철이 뭐요?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 죽는 날을 전 50억 인근 죽는 날을 다 주님은 손바닥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 보내는 모든 영혼을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지혜가 무한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은 저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제는 우리가 앉아있을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비밀을 알려라.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만 길되는 사실을 알리라. 그게 제자 사모라고 말해요. 모든 족속에 가서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을 말해라.
알겠습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게 지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지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뭡니까? 빵입니까? 지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왕도 아닙니다. 지상에서는 최고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눈물 나고 안타까운 일이지. 다락방이 한다고 말이죠.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 교회에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국민학생이 학교에서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요 전도지를 나눠줬대요. 나눠주니까 이 국민학교 3학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집사님 보고, 집사님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예수님이 누구라?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국민학생 이러니까 집사님이 충격받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렇지. 그렇지. 뭘 전할 줄도 모르지. 저도 그래. 그 얘가 또 뭐라 했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집사님이 완전 충격받아 버려가지고 전도지 또 집에 가버린 거 있죠. 가면서 야, 네 전화번호 좀 말해봐라. 집에 가 전화를 한 거야. 야, 네가 무슨 아이인데 네가 그렇게 확실하게 했는데 말하고.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누군지 모르고 가락해가지고 내가 들고 학교에서 내가 부리는데, 내가 주일학교 선생을 8년 했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참 웃음 꼴입니다. 뭐가 사이비고 이단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안 죽지 우리 같으면 벌써 죽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말은 부활하실 때, 이게 사도행전 1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전 세계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난 뒤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증거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세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힘 얻어가 전도해야 돼요. 이제는 이유 없습니다. 돈 벌어가 전도해야 돼요. 그럼 내가 전도면 다냐? 뭐가 답니까? 뭐가 다요? 그러면 복음이 다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 힘 얻어가 복음 전해야지. 은사도 돈도 전부 복음 때문에. 이제 말세 때 뭐 해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 받고 전해야 되는 것이다. 올바른 복음이 뭐냐? 우리가 이 복음 받으면 살게 되잖아요. 그럼 응답 오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지속되게 돼 있습니다. 뭔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 언약만 굳게 붙잡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뭘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건 오늘 낮에 메시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말씀은 그리스도지만은 그리스도에 간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에게 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농담이라면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세상 이기는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어디 인도를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 삶을 맞춰나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오늘 낮에 말씀 나눴지요?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 흑암 가운데 묶여 있으니 빛을 밝히라. 이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방향을 어디다 맞추느냐? 말씀 운동에다가. 맞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방향을 어디에 맞추느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분명합니까?
우리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요 무슨 싸움이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하늘 군대들을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갈급한 영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설득할 필요 없고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이 받은 은혜가 계속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 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24시간 응답받는 것 같아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되지만 언약을 붙잡으면 24시간 축복을 받아요. 내가 집을 한 개 샀는데 내 이름으로 해놨어요. 그럼 난 그거 안 살아도 누구요? 내 거. 나는 틀림없이 어제 거기 앉았습니다. 그래도 내 거. 우리 딸은 그거 잤는데 우리 딸 게 아니에요. 왜냐 내 이름으로 했어요. 맞습니까? 누가 막 백돌 하나 뽑아가 버리도 내 거. 내가 그 집을 짊어지고 안 다니도 내 거. 왜냐? 내 이름으로 해놨는데. 그렇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놀라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가는 것마다 응답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오늘 밤에 응답문 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뜻을 정해야 돼요. 오늘 밤에 그냥 넘어가면 주님의 교회, 이 어리석은 교회 되거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메시지 받았으면 나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붙잡으면 돼요.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전도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제일로 전도를 많이 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거 딱 잡았어요.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문 열리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다니엘이 뭐했는지 압니까? 언약은 뭔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입니까? 우상에 들어진 재물과 고기를 안 먹겠다 정했어요. 그거 안 먹으면 곤란해요. 그 왕궁 안에서는. 그런데 안 먹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두 가지를 주었는데 시대를 사로잡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과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얼마 안 되는가 보다. 한 몇십 명 되는 분인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고 이제는 부흥될 준비를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 막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막 전도의 문이 막 열리고, 새신자 찾아내세요. 자꾸 헌신자 찾아내지 말고 새신자 찾아. 이래가지고는 예배를 하지 말고 1부 2부 그랬어요. 계속 드려요. 3부 안 되면 저에서 막 예배 한 5부, 여러분 계속 전도가만 6부 계속 드리면 속은 누가 터지냐? 하나님이. 야, 이것들이 진짜구나 이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싹 살펴보시고는 서울에 이 주에 좋은 땅이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하나 딱. 나도요 1부 2부 3부 4부 또 5위 들에다가 이래 안 되겠다. 5부 만들어야 되겠다. 5부 만들라고 마음 땅고 검토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급했던가 봐요. 야, 저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나는 5부 6부 하다 안 되면 땅바닥에 살라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했던지요, 빨리 해야 땅도 하겠어. 그러니까 저기 또 비잡습니다. 이제 또 할 수 없지. 저기 비잡으면 또 이제 3부도 하는 것이지. 계속 앞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답답하면 또 뭔 수를 쓰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 쓰면 골 아픈데 하나님이 해버리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가락으로 꺼버리면 역사가 뒤집어져. 맞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건드리니 어마어마한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이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 가지고 성을, 왕궁을 아무도 못 쓰던 강 속에요 왕궁을 세우고, 그 올라면 물로 건너들어도 못 들어와요. 배 타고 안 들어오면. 이런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어 놓고, 일본 천왕성 가봤습니까?
일본 천황 그 도쿄에 말이에요. 이 큰 성 만들고 양가에 뺑돌아 뭐가 어렵니까? 강이 오르잖아요. 그건 뭐 들어가도 못해요. 그런 뭐 그래놓고 또 그런 식으로 그보다 몇 배 되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것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찍어버리 무너지는 것이. 로마가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일을 잘하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고속도로 닦은 거거든. 요거도 보면서 닦아. 저거 닦으면 우리가 빨리 안 옵니까? 좌우지간. 그래. 현대건설이 잘한 거거든.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씨가 드리프트가 좋다 하자 했다가 버리거든. 그럼 그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거를 고속도로 저거 닦을 때요, 전 세계가 고민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힘도 안 되면서 고속도로 닦아놓고 망할 거다 저거 이랬는데 우리는 안 망하고 차가 왔다 갔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닦은 지가 언제냐? 뭐 15년 20년 그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고속도로, 군로, 상로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상인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빨리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이 로마 이게 그러니까 뭐 보통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는 영원하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로마 한 개 나타나면 굉장했죠. 이게 무너지는 거죠. 이 로마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능하신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엇을 정해요? 뜻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516개 섬. 사람 보내는 게 문제야, 돈 보내는 게 문제 아닙니다. 복음 똑바로 깨닫는 사람 보내야 역사에 나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 보내려고 합니다. 돈 보내려고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진짜로 깨달은 뜻을 굳게 진짜를 보내면은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만 하는 게 문제이면 전도 성경에 나타난 방법이 있잖아요. 이 지금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 삼아라 이 말이 이것만 깨달으면 돼. 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걸 안 믿는 거지요. 전도지 한번 뿌리고 오거나 저 날아가고 저 이런 일본 같은 사진 한번 찍고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운을 찾아 키우고 돌아오는 거지.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오는 거. 선교사가 나가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여운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여운을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요, 만들어가 한 명씩 어떤 내버리냐? 복음 안 받은 2천군의 나라를 보내기 시작.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 이 어쩐 일인 거 싶어가지고 하늘 문, 땅의 문 전부 다 열어버리고 축복을 내려 쏟아버리죠.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언약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뭐요? 지금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죽어가냐? 답을 줘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언약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막 위비 돌아다니면 떠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시작된 작업을 계속했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뭐해라? 제자 삼아라.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하늘 문 열고 막 쏟아 부을 것인데 이죠. 정말입니다. 오늘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은 정해졌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러면 뜻을 제대로 정해야 돼요. 다니엘의 뜻을 제대로 정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뜻을 어떻게 정한 줄 압니까?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신사 참배 안 하고 죽기로. 그게 뜻을 잘 정한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 시대 때도 막 예수 믿는 사람 누르니까 죽기로 했어요. 그게 뜻을 잘 정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안 죽이잖아요. 지금은 죽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냐? 전도 똑바로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 시대 오늘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하나님 나는 어떤 교육자 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거 말고 하기도 필요 없고 나는 훌륭한 거 말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통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계속 준비하면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문 열은 거죠. 그러니까 암만 배 아파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 계속 나가는데 그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괜히 그러면 후회할 일 생겨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이제 문 열립니다. 뜻을 못 정했다 정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뜻 정하라 했지 이래갖고 집에 가서 억지로 뭘 잡아당기 하지 말고 저걸 위해 기도해.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엄청난 사건인데 저는 못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잡으면 돼요. 그 사업 분야에 영적인 힘을 갖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냐? 제대로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아는 사람, 불신자를 제대로 치유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방법의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 가지고 국외로, 국내로, 농촌으로, 해외로 보내기 시작하면 진짜입니다. 그거는 응답도 지체야 될 것도 없고 당장 하나님이 문 열고는 여러분이 하나나라 갈 때까지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야 되겠는데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 안 가서 문을 쫙 열어주시겠습니다. 뜻을 정해놓고 난 뒤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은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시간 아닙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역사했느냐? 다니엘을 죽이려고 중상모래가 사자고리 집어넣는 얘기죠. 아는 내용이지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이지요.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 말은 뭐요? 죽는 줄 알고도, 그 다음에 뭐요? 하루에 3번씩, 그 앞에 말이 또 중요해. 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놓고는 전에부터 늘 정식이 했다 그 말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어딜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마나 뜻을 분명히 했으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하면서? 뭐 하면서요? 성경 도저히 알습니까? 감사하면서. 죽게 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했더니 다니엘 6장 20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분명히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탁. 언약을 붙잡았으면 뜻을 정해야 돼요. 목사님 뜻을 정하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직업, 여러분 살고 있는 장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거기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과 이게 다 합쳐서 가서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안 돼요. 언약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되지만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 열립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나는가 하면 다니엘에서 채워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드디어 다니엘이 살아나게 됐죠. 살아나가지고는 계속 기도했겠죠. 그만두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한 시대를 보는 놀라운 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꿈을 꾸거든요. 다니엘이 이게 뭔가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렸으면 이걸 보고 뭐요? 집중 기도라. 다니엘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축복 안 해도 괜찮아요. 정식기도 역사하는데 다니엘에게 한 시대를 보는 방법 하나 주었습니다. 이걸 깨달으려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한 시대를 보는 축복과 천사를 보낸 게 아니고 천사장도 같이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문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니면서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무시로 기도했냐? 다니엘 6장 16절 20절에 증거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이 다니엘이 억울하게 죽게 된 걸 알고 법대로 해야 되니까 임금이 다니엘을 사자고로 집어넣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질 것이다. 그랬지요? 다니엘이 들어가고 난 뒤에 임금님이 밤에 잠도 안 자고 고민하고 있다가는 새벽에 와가지고 굴 입구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죽었으면 살았습니까? 죽은 놈이 뭔 인사를 합니까? 안에서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임금이 너무 놀래가지고 끄집어내 보니까 이거 하나도 상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어째 살았냐? 어젯밤에 하나님이 먼저 이미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는데 사자가 나를 물질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안 무니까 안 죽은 것이. 그렇구나. 과연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너를 중상모략했던 놈들 다 불러오라. 요래가 잡아가 요것들을 사자고로 집어넣어라.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동안 입 무기에 다 풀리는가 봐요. 밤새도록 무기에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집어넣기 전에 땅에 떨어지는 뼈를 뼈까지 다 훔쳐먹어버립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역사, 메대 바사 지역에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당연히 핍박과 반대와 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해서 안 보일 뿐이지 태양이 안 뜨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태양은 뜨고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나 바울은 가둘수도 복음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핍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 십몇 년 동안. 내 역사가 아니라 몰라도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전도도 하지 말고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걸 핍박이 끝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절대 모이지 말고 전도 절대 하지 말고 대학에 들어가지 말고 조용히 그냥 있으면 핍박도 끝. 근데 미안하지만 그래는 못하겠어요. 그렇죠? 누구 겁이 나서 그걸 나는 그래는 못하겠어요.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래 못하겠어요. 나는 더 많은 영혼을 키워가지고 대학으로 중고등학교로 국민학교로 공단으로 저 공무원 사회로 아니면 국회의원 사회로 들어갑니다. 국회의원 하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락방이요 한 대한민국에 40만 녀만 움직이 버리면 국회의원들 다 찾아와요. 다 알고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럼 오면 그때 다락방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보고 이제 가르치는 언약이 뭐다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가 뭐다, 세상의 문제는 왜 해결 안 되는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중에 눈 떠있는 사람 역사에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 훈련한 거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제자 훈련한 게 있어요. 첫째입니다. 잘 기억해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 이걸 깨달아야 돼.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맞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 전하고 축복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요거를 주님이 가르쳐 3년 동안 가르쳤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너희 내를 부른 게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3년 동안 가르쳤어요. 마지막 가시면서 또 그랬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맞습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훈련이요. 제자훈련이 무슨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을 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일 끝에 또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부를 때 마가복음 3장 14절 불러놓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중간쯤 헷갈릴 때 또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을 너희 보내사 너희 안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래놓고는 진짜 마지막에 또 이야기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배우기를 똑바로 배워야 돼. 예수님이 뭘 가르쳤나 그걸 잘 자꾸 엉뚱한 거 붙잡고 염려하고 막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되고 안 되겠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손잡고 세계복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될 수 있으면 저 같은 사람 부르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해놓으면은 힘과 훌륭함과 똑똑함이 했다 할까 싶었어. 하나님이 안 똑똑하고 힘도 없고 모자라는 거 비슷한 거 이런 거를 불러가지고 역사를 해놨는데 왜냐? 모자란 적이 했다. 확실히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 목표예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똑똑한 학자들 부르면 되겠는데 저 바닷가에 맨날 금을 땡겨올린 그 무식한 것들 불러가지고 일시키거든요. 왜 그랬는지 압니까? 이 무식한 것들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고 말이에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왜냐? 모질이니까. 얼마나 모질인지 제가.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기 딱 좋아요. 똑똑하면 팔아요. 똑똑하면 쥐가 똑똑해서 하니까. 근데 우리는 모질이거든. 근데 무조건 주여 했더만 역사 나거든. 그거요 바로. 그래 있는 것들을 택하여 없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래 제일 끝에 가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 맞아요? 여리고를 돌아라. 밀으라 안 그러고 돌아라. 이해가 안 되죠. 야 돌다가 같이 밀어버리라. 이래야 말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밀지 말아 했어요. 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가 밀어가지고 무너뜨렸다 이랄까 싶었어요. 밀지 마. 아무 말하지 마 돌고 마지막에 그냥 과음만 질러. 과음 지르는데 우르르 무너지는데 보통 담이 무너지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집니까? 밖에서 안으로 무너집니까?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야지. 그렇죠?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다 죽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딱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식으로 안으로 싹 하죠. 그래 안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들만 싹 다 죽고. 한참 희한하지요. 성경을 잘 안 보세요. 기드온 보고 야 니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겠냐? 연합군하고 싸우겠냐? 싸우겠다. 니 군인들 데리고 나와봐. 줄 양편으로 나누는데 물 먹이봐. 그 중에서 300명 어떻게 합니까? 300명 어떻게 해요? 딱 눈을 뜨고 마시고 나머지 놈들 그냥 머리 훅 박고 양편으로 나눠봐라. 양편 나눴더니 어떻게 됩니까? 3만 명이 중에 300명 중에 얼마지요? 나는 계산이 잘 못해요. 하여튼 2만 명 넘지요. 2만 명 넘어 여기 있고 여기 300명 있고.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오다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예? 야 300명 저거 집을 보내고 2만 몇 명이 데리고 가라. 그래야 되겠죠. 기도는 그럴 줄 알고 보고 있으니까 2만 몇 명 저것들은 집을 보내라. 그리고 이게 고개 딱 들고 저 금 많은 것들 저것도 데리고 가라. 물도 제대로 못 막 겁들고 이게 되고. 성경 한번 보세요. 그래 가가지고도 싸우지도 마라. 싸우라고 했습니까? 그냥 불 던져버려. 그래 그가지고는 그때부터 하얀병이 있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던져버렸는데 저끼리 붙어가 싸워. 그래 300명 조용히 구경하다 집에 왔잖아요. 알아듣겠습니까?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원이 야 우리가 승리했다 그랬습니까? 아니다. 뭐랬습니까? 기도원 야 기도원 시킨 대로 했더만 사실은 기도원도 아니에요. 누구요? 하나님.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약속을 다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에 뭘 가르쳤는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특히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어렵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제는요 주님의 뜻이 맞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순종 그대로 해버리면 돼요. 아무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도 없는데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죽어야 되지요. 주님께서 순종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한다면 역사를 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늘 가르쳤어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갈 때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갈 자리에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40절 제자들 보고 또 말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래도 또 헷갈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서 주님께서 또 말하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또 말합니다. 뭐 말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와 함께 안 그러고 너희와 함께 하시다. 이상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늘 보좌에 계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모든 성도 안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 안에
내가 예수님 같으면 신방할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 못하거든.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 되신 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일꾼을 자꾸 만들어내라. 딴 길이 없다.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방향을 바로 붙잡고.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르치냐 이거 붙잡고 기도한다면 응답은 계속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목사님 환난 같은 어려움은 뭐 때문에 옵니까? 이 결론을 잘 맺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환난 어려움은 뭐 때문에 옵니까? 그런 거는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큰 중대한 문제 어려움 당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시기도 할 때는 업무를 봐가면서 했는데 중대한 문제가 될 때는 업무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못 따라서 산에 가면 안 되지만 한 번씩 가야 돼요. 중요한 답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대한 걸 줄 때는 다니엘이 하나님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적각 또 누가 왔죠? 주의 천사가 와서 뭐랍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네가 깨닫기 위해서 겸비하기로 결정한 첫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내가 오다가 이 바사군이 나를 막았다. 근데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나게 보내사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합니까?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이제 그때 인자 같은 이가 어루만지면서 뭐요? 강건해라. 집중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만 보니까 천사장을 보내시고,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건강도 주시고, 더 중요한 말 하세요. 내가 보내심을 받고 네게 왔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네게 알게 하러 왔다. 우리에게 미래 보는 어마어마한 눈을 하나님은 열어주심. 얼마나 예수님이 큰 축복 받은 것인지 사람들이 여기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한다면 온 세계 정치, 경제, 문화가 전부 다 보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 하는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우상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 아수르 의지하고 세금 내는 거 못 내겠다고 통보했어요. 옆에 건드리는 바벨론 블레셋 꺾어버렸어요. 대단하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상 다 없애버렸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죠. 누구 속에 들어갔냐? 아수르 왕 속에 들어가.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이나 아수르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18만 5천이면 우리나라 군인 3분의 1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 안 된 조그만 땅이요. 강원도, 경기도만한 땅에 18만 5천이 왔으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 떨려가지고 사람을 보내가 빌고 돈도 갖다 주고 금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임금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기도 내용도 보면 참 멋지게 나오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는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다 하셨다 이 말이지. 저거 안 되면 주님, 저 사내립이 보낸 좀 말족을 한번 들어보시옵소서. 막 하나님을 모여간 좋은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랍니까? 온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역사를 나버리겠죠. 그날 밤에 당장 이사야 선지자 오대만은 어제 밤에 당신 기도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내가 가서 말하라고 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너무 이 히스기야 왕이 힘을 얻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들이 안 그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하룻밤 기도했는데 정말로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레미야가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응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집회는 끝나지만은 당장 지금부터 역사를 하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불신자는 지금 뭐요?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답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환난이 있을 것을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 복음이 전하는 일 끝이 오리라. 당연히 환난이 있게 돼 있지. 환난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뜻을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응답 받으시기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계속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응답이 계속 오면은 주일 나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딱 답이 또 나오고, 이제는 다락방 몇에 또 답 나오고, 요거 뭐지 좀 안 되던 게 또 답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똑같은 말 자꾸 듣는 건데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 머리 나쁜 사람은 똑같게 들리지. 근데 그게 안 그래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그럼 뭔가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왜 똑같은 말이냐?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니 같이 말하지만은 길은 다르고 또 새 은혜, 또 새 방향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서울에 몇 년 전에 왔을 때 정관 메시지, 지금 메시지하고는 이 그런 방향이 이제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는 막 예수 믿으라 막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사도행전 띄엄띄엄 이제 사도행전 쫙 엮여버린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응답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다락방 전도가 아니지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역 요원, 그 다음에 뭐요? 미션홈. 지금 이제 난리 났습니다. 한국에 미션홈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역사에 나는데 훈련된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러니 이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연약한 자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주의 사자들 힘일지 아니하도록. 저는 아니죠. 저는 어째도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50억 인구가 다 이래도 나는 아니는데 목사님들이 저 복음 전하고 하는 귀한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이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이 오늘 밤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 연약을 하시는 주님, 능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들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이시여, 공부하신 주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여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계속 주님을 바라보다가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큰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